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죠. 여름철 장마. 저희 이제 여름철의 시작은 항상 장마로 시작했는데 장마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장마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죠. 요즘은 장마철에 비가 잘 안 옵니다. 이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꽤 전부터 장마철에는 비가 안 오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비가 더 많이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안 왔고 장마가 끝나고도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뭄이죠. 여름 가뭄입니다. 비는 안 오는데 햇볕은 너무 뜨거우니까 땅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죠. 또 저수지의 물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이상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안 오고 햇볕만 강하면 저수지에 그 수원지에 물이 말라지다 보니까 저수지에 물을 빼다가 농사를 짓고 그 수원지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서 그 물을 받아서 농사를 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잠깐의 어떤 뜨거운 가뭄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수원지에 물이 차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쭉 지성소부터 이렇게 살펴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두 기구 중에 제단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마지막 기구인 물두멍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물두멍이 어떤 용도,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 그리고 38장에 가면 실제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미리 보여줬네요. 자, 저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세숫대야죠, 세숫대야. 근데 저 세숫대야는 뭘로 만든 세숫대야죠? 그 옛날에 그 스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테인레스를 우리가 스댕 세숫대야. 우리 권사님들 많이 써보셨잖아요. 저도 써봤습니다. 그 수도가에서 스댕 세숫대야, 저게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는, 옆에서 보면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되죠.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렇게 넓잖아요. 손잡이 있고 거기다 이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고, 세수먼지 하죠. 세수먼지 하고 발 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갖고 버리고, 엎다가 잘못해서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막 부딪히는 소리. 스테인 세숫대야, 저거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손발 닦는 일입니다. 얼굴 씻고 손발 닦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물두멍이라는 건요, 노스로 만든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크기는 좀 다르겠죠. 근데 노스로 만든 세숫대야입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는 세숫대야처럼 손발 닦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1차적인 용도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얘기들을 보면 대부분의 성전의 기구들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 위에 금을 씌우거나 은을 씌우거나 혹은 놋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조각목, 나무로 만들지 않고 오로지 놋으로만 만듭니다. 근데 그 놋은 어디서 나온 놋이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면 그 놋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놋의 출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네, 아멘. 자, 여기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인들의 거울, 여러분들 그 손거울 갖고 다니시죠? 손거울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집에 여러분들이 이런 화장대 말고 들고 있는 거울, 들고 쓰는 거울들 있죠? 그 거울은 큽니까? 작습니까?
예, 손거울보다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따만큼 크지는 않죠. 그냥 우리 얼굴 정도 되거나 그냥 접시 정도의 크기, 크다고 해도 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노수로 그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두꺼울까요? 안 두꺼울까요? 두꺼우면 무거워서 못 들겠죠. 너무나 적당하게 좀 가볍고 좀 최대한 잘 비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 그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아래에 이렇게 물두멍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물두멍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혹시 물두멍을 검색을 해보면 물두멍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성전 그림에 보면은 아래가 좀 네모나게 나와져 있는 물두멍도 있고요. 심지어는 약간 주전자 형식의 물두멍도 있고,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모양이 안 나와요. 근데 노수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이 정도 노수로 이 정도를 만들려면 노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다. 그러면 그 노수로 만들려면 여인들의 거울이 뭐 한 10개, 20개 정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여인들의 거울이 필요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주된 인물들로 제시되어지고 주된 역할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성인 남성들만 수를 세지 여인들은 그 수를 세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등장하는 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하지만 그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좌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성경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손거울을 내어놔서 헌신해서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 2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손발을 닦는 것은 제사장, 남자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건 여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이해해 보면 남녀의 구분을 떠나서 누군가 앞에서 보여지게끔 등장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칭송하고 일을 잘 못하면 그들이 욕을 먹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하고 도움을 주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보이는 사람이 받는 칭송 이상으로 인정받고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 제단과 그 다음에 회막, 제가 성막이라고 주로 계속 불렀죠. 성막, 텐트, 그 사이에 물두멍을 놓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주된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면키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손발을 씻어서 회막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면해라. 그래서 손발을 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두멍의 1차적인 역할입니다. 목적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에서 피를 받다가 피를 뿌리고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태우면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 제사장들의 어떤 많은 부분이 오염될 겁니다. 더러워질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물두멍에서 다 씻어서 깨끗이 하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더러움과 그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 있기에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씻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적인 목적, 이 이유 굉장히 좋은 이유인데 이것을 구약에 보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 보통 일명 장로로 불려지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인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도 씻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언제 씻도록 명령을 하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닦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전통, 율법 전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자들은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엇과 접촉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것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먹고 그 경건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전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나쁜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좀 과하게 의미되어져서 그 전통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장로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손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만 하면 부모에게 드려 마땅한 것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명령은 지키는 것 같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어기고 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맹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그 뒤에 이어서 해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손이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다, 다른 것을 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장로의 전통은 보이는 것, 외형적인 손을 씻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먹고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외형적인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진짜 더러워지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여기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씻어야 하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 내면의 정결함, 마음의 깨끗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그릇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에 초점을 좀 맞춰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요,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물이 연결이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 제가 이제 성막 얘기하면서 이 성전은 무엇을 원형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에덴 동산을 원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뒤에 그 강의 이름들 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스 이런 강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강이 에덴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즉 그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발원해서 네 군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덴에 나무와 강이, 물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가면 새로운 성전,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미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중에 47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사람의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을 찼다가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미지를. 그때 47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아멘. 자, 보세요.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강하고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그 물이, 강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와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나무들이 자라나고 풍성케 되고 그 나무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먹을 만할 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된다. 이게 지금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에덴에서의 그 모습과 이미지가 여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 이 에스겔서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도 그 강물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성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말했던 데가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 속죄소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러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어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구약적인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에스겔도 계시록도 신구약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통해 보면 성전과 물 그리고 나무,
함께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막, 성전에도 물과 나무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물두멍에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나무이긴 하겠지만, 나무를 어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들 중에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 등잔대의 상징이 생명나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에도 생명나무와 물이 함께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지금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몸이 성전인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또 말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딴 때보다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외적인 퍼포먼스 같은 겁니다. 물이랑 이렇게 나오는 게.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볼 텐데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7장 38절, 명절 끝날 있는 일들 말씀 중에 하나인데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세 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6장, 7장의 얘기를 놓고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 참된 음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죠. 그 생수가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주님의 은혜로 흘러나와서 우리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성전에서 말했던 에덴 동산, 에스겔,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 38절의 이 한 구절로 귀결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이 되어주십니다.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고 그걸 누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살리는 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곳 아닌 다른 곳에, 교회가 아닌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생명의 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반드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앞에서 제가 저수지 얘기했잖아요.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 물을 뽑아 쓸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 댐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저수지를 먼저 채워야 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고 그 생명수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생수,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저수지가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망가진 곳이 있다면, 어긋난 곳이 있다면 저수지를 보수해야 되겠죠. 보수하고 생수로 채워지는 시간, 그게 매 주일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체험을 입고 난 다음에는 그 생수를 그냥 가둬두면 안 됩니다. 저수지가요, 그냥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걸 가둬두고 나 혼자 그 생수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흘려 내보내줘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평일에 일상의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수가, 은혜가 그렇게 충분히 차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은혜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 뺏어 써야만 하는, 그 물을 뺏어 써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차갖고 흘러 넘치면 괜찮은데 흘러 넘치지 않으면, 수문을 열어놔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차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문을 열고 뺏어 쓰면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그나마 있는 생수를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평일날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쓰고 소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힘이 넘칠지 모르겠지만, 생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힘도 생기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써야 되니까 조금은 쓰되, 많은 부분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아쉽다고 얘기했지만 아쉬워도 괜찮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저수지가 생명수로 체험을 입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의 그 저수지가 깨끗한 생명수가 아니라 더러워진 물로, 그런 탁한 물로, 아니 탁하고 더러워진 걸 넘어서 독이 섞여져 있는 그 물로 채워져 가지고, 그 채워진 그 상태로 와서 교회에서 그걸 쏟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아니어도 감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소한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향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건 당연히 아니고, 앞에서 여러분의 저수지가 체험을 입어서 차고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수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와서 그것이 여러분을 채우고 흘러 넘치고, 수문을 활짝 열어놔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수문을 닫고 넘치는 걸 막아가지고 계속 둑을 쌓아서 계속 고여놓으면 썩습니다. 어떤 깨끗한 물도 고여놓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비록 지금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흘려보내면 새롭게 공급되고 새롭게 공급되면, 그러면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먹고 마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칠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메말라 계신 분에게는 더욱 절실할 겁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수가, 주님의 생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을 내게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 있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속 주실 거기 때문에 계속 나누고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